자, 저는 오늘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5가지 기도라. 거기 풋노트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 요기벳이 이제 젖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모세를 구해 주었습니다. 당시 바로 왕이 유대인들의 날로 번성함으로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산파들에게. 그런데 산파가 오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숨겨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양자로 바로 공주의 양자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이게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희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뿐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한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론, 모세는 영적 수준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게 영적 수준이 신의 경지다. 오늘 이 시편 90편 속에 모세는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만난, 내가 아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3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해요. 근데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다. 이제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 찰나와 같다. 이게 공동번역에서는 이게 10절 거기 한번 봐보세요. 10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찰나와 같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모세가 대신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5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오늘 새벽에 이 모세의 5가지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5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냐?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따라서 해봐요. 거처가 되신 하나님. 거처가 되신 하나님. 거처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처소, 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 수 있는, 내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 품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생이 거처하실, 거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다. 왜? 한 줌의 흙으로 와서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찮은 존재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의 날은 신속히 지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자, 4절이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그래서 주께서 5절 주께서 죄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죄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예,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상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10절이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티끌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세 당시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중간에 사고로 질병으로 다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일했잖아요. 봐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일순간에 잠깐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날아가버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짧은 인생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5가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티끌과 같은 존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자, 11절부터 이제 모세가 5가지를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티끌처럼 일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자,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 근데 그 지혜의 마음은 어떨 때? 내 날수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 때 지혜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고 풀과 같고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 13절입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네.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분노. 자, 거기 조금 전에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또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왜? 우리는 눈만 뜨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에 노출돼서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헛수고하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속히 돌아오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나와 여러분이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거기 15절 또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우리를 공급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네, 14절 15절은 기쁘게 하소서요.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인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수는 슬픔뿐이란 말이에요. 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기쁘게 살아도 짧은데 즐겁게 살아도 짧은데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즐겁고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에덴 동산 이후로 쫓겨난 인생,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오늘 또 우리 앞에는 우리는 줄구장창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비상식량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날 비상식량이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내일 모레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내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안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만나 메추라기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여기서만, 광야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 말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랄한 인간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답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야. 자, 그래서 나를 내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주의 행사는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랬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말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만나서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만났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또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요.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주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자, 이제 17절이 마지막이잖아요. 자, 17절은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내가 어떤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자, 하나님은 은총,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왜요? 엄마는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니까, 부모니까 한없이 끝없이 은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 손의 행사가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하는 일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손을 검증받았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손이 뭐였어요? 문둥이 손이 됐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손. 우리는 이 손 가지고 사람을 구원한다고? 이 손 가지고 뭐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품에 넣어라, 빼라.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더라. 자, 여러분 잘 봐봐요. 모세는 이 손에 내 손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일, 내 손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자,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흔들렸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 자, 그래서 화도 내고 반석을 2번이나 치기도 하고, 네? 견딜 수 없는, 자, 흔들릴 때마다 손해봤지요. 흔들릴 때마다 어려움 당했지요. 흔들릴 때마다 고통받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견고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봄으로 흔들리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음으로 흔들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이렇게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오늘 모세의 5가지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가 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